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또 이 각자의 처해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한 마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오미크론이 아주 많이 심해져 가지고 각자 또 우리 이왕이면 함께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들어지게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교독합니다. 22절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는 잘 아시듯이 특별히 이제 인물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이라는 이 네 사람의 족장의 이야기, 인생 여정을 쭉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49장 또 50장 속에서는 두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임종과 요셉의 오늘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족장들의 삶, 특별히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겼고 또 그들의 어떤 마지막 인생의 가운데 무엇을 남겼고 또 무엇을 말해 주었고 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거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들이죠. 부모로서 오늘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앞두고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은 48장, 49장에 보면은 특별히 야곱의 마지막 이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무엇하고 이제 특별히 49장에 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이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녀들에 향한 무엇하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은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전에 같으면은 주로 유언을 뭘 남기죠? 쫙 적으면서 이 재산은 누구 큰 놈은 옛날 같으면 큰 놈은 몇 프로 이거는 큰 아들 요거는 둘째 이거 이렇게 적고 또 어디 있는 거 다 그거 뭐 유서에 적고 그죠? 또 뭐 도장지 가지고 나중에 타고
주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유언 또 마지막 어떤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있던 것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하는 것이 내 재산 요구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였죠? 한 자녀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자식들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때로는 축복도 있고 겉면도 있고 경고도 있고 미래의 희망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게 축복이죠. 겉면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이고 경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서 오늘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마지막을 두고서 금은 부하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고 험악한 세월 살아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만나면 이런 처세술 이런 상황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인생살이의 처세술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축복의 메시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 마지막 임종의 시간들에게 남긴 기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저들에게 줄 것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또 특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꼭 자녀도 아니어도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 말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그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줄 것 아닙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늘 자녀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기반을 잡아줄 것인가. 마지막 자기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저 자녀 어떻게 못 밀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물론 육신의 부모된 마음 맞습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때 아까 말씀드린 처세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다 그거 마지막 그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된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남겨주게 된다. 내가 돈을 소중히 여겼으면 결국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음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돈 이야기, 기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 이야기해 줄. 그러나 오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마지막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들 더 바라기는 내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귀중한 몇 마디의 메시지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마지막 어쩌면 임종 시간에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살아가거라. 사실 이것은 부모된 우리들로서는 말로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크리스찬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들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들. 엄마도 그러대. 아빠는 안 그러나. 그런데 우리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자녀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 귀한 모습이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는 교회고 그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공부하는 방법, 기반 잡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말로 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귀하게 전수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번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들이 무엇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님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보면 야곱과 요셉이 그 삶 속에 나의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라.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그냥 애굽에 그냥 거기 묻죠 뭐. 그게 아니고 나를 우리의 조상의 묘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49장 2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있거든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다 자식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이 먹어서 이제 죽으니까 이제 뭐 그냥 내 고향 집에 이거 아니고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의미 속에는 가나안 땅이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 본향 가나안 그곳. 좀 더 영적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 내 삶에 진짜 가야 할 곳은 여기 묻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향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 분명한 인식 내가 머물 곳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내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을 또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마지막 말씀 쭉 보시면은 비록 요셉이 임종하면서 애굽에 묻히게 되죠. 야곱이 죽을 때는 요셉이 그 당시 위치가 있으니까 또 충분히 또 가능했죠. 그래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뭐 근사하게 장례 행렬을 하고 가서 치르고 또 돌아오고. 그러나 요셉이 죽을 때는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아이고 뭐 상황이 이런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다? 역시 가나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50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늘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여러분들 가나안에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죠? 내일 모레? 1년? 400년 후입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이 요셉은 여러분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이게 뭔 의미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묻힐 본향,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내가 갈 곳이다. 그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년 후의 일을 말하기 400년 후에 있을 일이죠. 벌써 그러나 그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그곳에 인도해 갈 것이다. 나를 나중에 갈 때에 내 해골 가져가 그곳에 묻어줘. 이 말은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항상 가진 의식, 내가 머무는 곳이 여기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 본향 그곳에 간다. 내 해골도 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에 가서도 명확하게 말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죠? 가나안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분명한 의식인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항상 여기가 단 줄 알고 자신을 향해서도 막 걱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근간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에서 뭔가 다 되기도 하고 끝날 줄 알고 여기에 연연하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들 야곱과 요셉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항상 그의 정말 의식 속에서는 내 본향은 가나안이다.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냥 또 일반적으로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내가 내 본향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모습이 있어야 앞서 이야기한 자녀들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막 세상에 아닥아닥 살아가는데 자식들은 당연하죠. 학교의 생활 속에서 막 경쟁과 비교와 앞으로 수많은 유혹들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우리들도 그들을 자녀를 열심히 후원하면서 그걸 이겨야지. 더 가회, 더 멋있기고 다 해야지. 여기가 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 야, 그렇게 너무 경쟁하지 마. 거기에 매이지 마. 괜찮아. 그런 우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50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기에 내가 나중에,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여기 묻히지만은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내 핵을 데려 가져가서 그게 묻혀달라. 오늘 요셉은 분명히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어왔고요. 믿는 가운데 그 확신에 대한 것이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지금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뭐래? 나는 그 약속을 못 보고 죽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돌아간다. 여기 핵심 중에 하나는 나는 못 본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주던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은 반드시 갈 것이다. 오늘 제가 종종 이 내용의 말씀들 여러분이 말합니다. 꼭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선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때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나도 안 되네.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것다가 아니고 나도 그 약속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갈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 중심의 그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보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말해줘.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이왕이면은 언제? 내 때에 자기에 집착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내 때에 내 있을 때 내가 맡았을 때 내 할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죠? 내 때 보면 얼마나 금상첨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때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반응하고 그 안에서 참고 그 안에서 상황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내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왕 한 거 내가 마지막 다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나 너는 아니다 할 때에 에이 내 안 되는 거 마구로 땡치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 아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건 이제 네가 정말 잘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인간 마음은 그래. 자식도 그래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 모아놓은 건데 이거 내가 잘 해야죠. 펼쳐야죠. 딱 마무리 지어야죠. 그러나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난 아닌갑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 내한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뭐하고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위하여 나는 물러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 때는
아니지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교회 생활 속에 참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 의식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 성취욕이 있는 분들은 이거 참 뿌리치기 힘듭니다. 이왕이면 내가 되게 고생했는데 내가 됐는데 하면서 막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아닐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일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보내줘야죠, 여러분. 그건 뭐 좀 두 번 쳤다고 하나님도 참 그러시다. 그죠? 그러나 아닐 때 모세 불평했습니까? 가거라.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 가지고 가감하게 내려놓고 백성들 다 여러분 한번 그리워서 다 백성들 가는데 자기는 벌쭉 있는 거 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했거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그때 가서 하면 내 중심 한번 쳐놓고 또 하나님 못하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아니라 하실 때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머물고 다 보내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인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할 때 네가 그럴 수 있나 친구인데 가야 안 되나? 한번 눈 감아주면 안 되나? 그렇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안 가야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 그래도 경쟁 시대 속에 비교 시대 속에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의식까지 있으면 내가 때가 아니면 알고 하십시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이 우리 그것을 보는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든지 저때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하시는 거였구나.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는데 안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입니다. 오늘 이 요셉도 자기 때는 자기 얼마나 고향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나는 못 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에 맹세하신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더 힘을 주고 더 잘해라 하면 자기는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야곱과 요셉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용서의 부분입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쓴뿌리, 그 중에 하나 이 상처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 야곱은 형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용서해 줘야 될 위치, 서로 상반된 위치 속에서 오늘 이 쓴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에 제일 고민되는 게 형한테 잘못했거든. 진짜 잘못했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근심되어져서 그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잖아요. 지가 잘못한 그거지만 죄책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죠? 쓴뿌리 해결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결했죠?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 형님 만나기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다. 싸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걸 고백하고 해결할 때에 시선받고 하나님의 길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에서가 갑자기 만났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반가이 맞이해 주는 것. 그것으로 야곱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용서받아야 될 그 쓴뿌리들이 싹 씻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또 정반대죠, 그죠? 뭡니까? 저 원수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또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모습들. 오늘 이 형들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딱 죽는 순간, 그래도 그나마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딱 되어주니까 잠잠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죽는 순간에 바로 이 형들의 마음에 재채기의 상처가 있잖아요.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는 거. 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하겠지 마음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팍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남겼는데 하면서, 그죠? 용서해 주라 하더라. 그랬다 내가 무릎 꿇고 난 너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서글프고 참 마음 아픈 거죠. 사실은 요셉은 45장 5절, 7절, 8절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45장 한 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예.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마지막 8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 벌써 45장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님들을 용서해. 당신이, 형님들이 나를 이게 보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은 그 마음의 재책 때문에 또 끙끙대는 것 바람에, 그것을 보는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죄책감을 가진 이런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또 어떤 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오늘 마치 야곱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씨름처럼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막 붙잡으면서 그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있었다면, 다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난날의 그 상처 때문에 막 재채 또다시 역시 나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제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 암송구절이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다.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종종 이 상처라는 것 때문에 용서 못함 때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여전히 조금 뭐 기분 우울해지면 또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용서 못 받아, 또 용서 못해,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복에서 회개하듯이 붙들듯이 기도하고 고백했다면은 이제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다음 뭐라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사하신 것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그거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랬죠?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고
사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막 짓눌려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뭐도 없다? 제사 드릴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명확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 고백하면 제사 드릴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때는 그걸 어떤 때는 그걸 우리 성격이 좀 우울질이라서 no. 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약복나루의 고백만 있다면 그 위에 우리의 재책의 사이에서 묶여지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 아시고 고백한 자에게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때는 그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평안이 있다면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또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올 때에는 물리치십시오. 또 여러 마음들을 흔들리게 재책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은 그런 마음에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는데. 그들 내 앞에 막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에 울었다 그랬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눈물. 그래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창세기 50장 19절 네.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오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중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나를 헤아려 하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 마음. 또 여러분 혹시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한 울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있으신 거죠. 이제 임종 직전에 다 모인 거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와서 좀 임종 하시니까 울로 목사님이 다 하면서 그 후임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뭘 미안하겠죠?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목회자라. 훌륭하게 이분도 개척 가져서 세웠는 교회인데 이왕이면은 아들 둘 다 목회니까 하나는 또 세워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후임 목사를 모셨지만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오실 때 손잡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그때 그런 갈등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뭐. 안 보면 되는 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의식 있기에 이 땅에서 용서하고 주고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오늘 이 요셉이 형님들의 그런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46장에 다 해결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로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로 끝나면 또 이 행되는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더 참 감사한 건 오늘 뿐만 아니라 그 말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의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 50장 21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람이 말로 하면 별 그때뿐이잖아요. 나 정말 저 준비하면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겠다. 실제적인 용서에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래 됐어요. 이게 아니고 특히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분이 용서를 구할 때에 그래 됐습니다. 이거는 말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잖아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의 표현이 사랑으로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서 살겠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용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진정한 용서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용서 받지 못할 그이지만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더하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가진 의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 삶의 의식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죠. 얼마나 행절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두고두고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죠. 한 맺힌 마음으로.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에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그 형제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기를 겁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순교하는 그런 삶의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도 받고 죽인 아들 자식으로 받아서 키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표현이다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했는데 상대방이 또 우리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그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저 인간 안 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할 뿐이다. 그 사람의 변화는 내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용서한 것뿐이고 사랑한 것. 그 다음에 변화의 일은 하나님 이 귀한 이 저 영혼 기대해 줄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바꾼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고 쓴뿌리가 제거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 축복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하는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가나안 본향이 있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졌다. 나는 죽지만 너희는 반드시 너희들은 그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때의 내 육을 가져가줘라. 하나님에 대한 역사것이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선뿌리를 잘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 줘야 될 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들 속에서 그런 선뿌리들이 있을 때에 말로만 용서하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자를 바라보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447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